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곰 같은 남편, 여우 같은 아내, 또 토끼 같은 자식들. 사람을 이렇게 동물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나 그냥 그 남편한테 이 고마라고 한다든지 그 아내한테 이 여우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건 뉘앙스가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귀부인들을 향해 가지고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 같은 너희들아, 이것도 아니고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말하자면 심한 얘기죠.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소들이 굉장히 자라기에 좋은 여건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산에 있는 그 소들은 굉장히 크고 힘이 센 그런 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 보면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바산에서 기르는 이 소들은 정말 살도 많고 또 큰 그런 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귀부인들, 기득권층에 있는 이 여성들을 향해 가지고 이 바산의 암소에 빗대어 가지고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렇게 힘을 가지고서 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제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부인들이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마시게 해라. 이거는 뭐 남편이 출근했는데 전화해가지고 퇴근할 때 마트에 들러서 술 몇 잔, 몇 병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그 당시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한테, 남편한테 우리한테 술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벌어오라 이 말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왕창 벌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 이런 얘기죠. 여기에 그 남편들도 동조를 한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막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계속 벌어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에요. 지도층.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할 때 이거는 그 귀부인들, 여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동조했던 남편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는 그 사마리아의 귀부인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기득권층, 리더층에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교회로 따지면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가정으로 따지자고 그러면은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층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망한다. 그러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라가 다 망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는데 갈고리로, 낚시로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끌려갈 때 그 갈고리에, 낚시에 코, 입이 꿰어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실제로 됐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람에 실제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말이죠. 물고기를 극률하게 불쌍히 여깁니까? 물고기 딱 잡아가지고 낚시로 잡아가지고 너무 아프겠다,
너무 안 됐다. 그럽니까? 아니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물고기에 대한 긍휼함은 전혀 없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해가지고 걸려 올려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끌려갈 때는 그렇게 갈고리로 낚시로 코가 깨어가지고 입이 깨어가지고 가는데 물고기 신세가 되어서 아무도 긍휼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긍휼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들이 이 지도층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한테 전혀 긍휼함을 베풀지 않고 살았더니 결국은 자기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하르몬에 던져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르몬이 헐몬산을 의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헐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험악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험악한 곳에 끌려갈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견해는 후궁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건 후궁이다, 후궁.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칭해지는 이 귀부인들 말입니다. 이 귀부인들 끌려가 가지고 그 이방 나라의 후궁에 끌려간다. 이거 얼마나 또 비참한 얘기입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참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이켜야죠. 이 정도 경고를 받는다 그러면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되겠죠.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면 그래야 화를 당하지 않겠죠. 지난번에 그 마이삭 태풍 지나갈 때 9월 3일 강원도 평창군의 송정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일어난 일을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꽤 있으시라고 봅니다. 거기서 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늘 그 다리를 건너 다니던 사람이니까 건너려고 하는데 이쪽 끝에서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빨리 되돌아가라고 막 사인을 보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다리의 상판이 교각 상판이 휘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넘어오다가 이 다리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막 사인을 보내니까 그 상대편에서 이제 차를 몰고 오다가 멈춰서 가지고 그 사람의 사인을 보고 후진을 이렇게 했잖아요. 또 후진을 하는 사이에 다리가 확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차에 있던 그 사람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순간에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그 사인 제대로 알질 못해가지고 갔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인으로 자신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의 심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다리 이 상판 교각이 휘어지는 걸 본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 다리 건너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다리를 수없이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야. 내일도 괜찮겠지. 근데 그게 휘어지고 그게 이제 무너질 것을 본 아모스는 안 된다고, 이 죄악의 다리를 건너면 안 된다고 막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지금 큰일 날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일을 지금 일삼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데도 그걸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베델과 길갈은 예배드리는 장소거든요.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은제, 감사 예물이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낙헌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 예물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서 하는 거지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길갈에 오고 베델에 와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는데 그래 실컷 그렇게 하려무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니까 해라, 실컷 해봐라.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가지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실컷 벌고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 그러면서 또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무디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먼지가 들어와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죠. 사랑해서 가지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두려움. 근데 그냥 마냥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에겐 그런 마음이 없고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회개하거나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도 그 사인을 듣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 보면 계속 5번 반복되는 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5번 반복돼요. 그만큼 무디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5번 반복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건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뭔가 우리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몰라보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오면 안 돼 하고 사인을 주는데, 내가 늘 건너 다니던 다리인데 저 사람 미쳤나? 뭐 하고 있나? 나는 간다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7절 8절을 보십시다.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 3달 전에는 비가 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요. 메말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가뭄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식이 자라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요. 또 곡식이 다 이제 연글라 그러는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다 갉아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하나님 우리한테 사인을 주시는 건가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이 생겼다면, 그리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절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거 사람들 막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뒤집어졌다. 지진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지진. 다시 말하면 지진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지진으로 사인을.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 보면은 이 아모스가 부름 받을 때를 기록하면서 지진 전 2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진 전 2년. 지진 전 2년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만한 그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요 지진을 언급하거든요.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언급한 지진을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똑같이 언급해요. 근데 아모스하고 스가랴는 한 20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후에도 그때 그 지진을 200년 전에 지진을 얘기하면 알아먹을 정도로 그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200년 지나도
알 수 있는, 그때 그 엄청난 지진, 이거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때 이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알아먹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둔해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둔해졌다는 얘기죠.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다 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졌으면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진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까맣게 잊고 계시죠? 2017년도에 흔들하는 거 여러분 다 느껴보셨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살짝 흔들리는데. 그러나 그 지진을 처음 경험해 본 우리로서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었습니까? 무서운 경험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2020년도 지금 대단하잖아요. 코로나로 지금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해결된 다음에 아마 우리 까맣게 잊어버릴걸요. 지금은 뭐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은 요거 딱 해결되고 나면 그럼 우리 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고,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둔한지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이거 지나고 나면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멈추고 돌아서는 거.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너무 무디어져 있지 말고 우리가 멈추어서 다시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를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겉들어 보면 정말로 철저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게 심판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그게 곧 심판이다. 지금 상태로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서 만나면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는데,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 만나는 게 곧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갖추는 거죠. 하루 7번씩 주님 말씀으로 찬송한다고 하는 시편 119편 말씀,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이제 전하고 나서 그 이후로 매일매일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그걸 실천할 때 이렇게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얼마나 제가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있지 않고 산란하게 다른 데로 많이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알람이 탁 울릴 때마다 맞지,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말씀 한 장 또는 한 부분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득문득 깨닫는 것은 온전하게 하루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해지지 않으려면 매일 매순간의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매일 매순간의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의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어쩌면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저 한 장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왔다가 가는 거, 그거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한 주일 그냥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당에 왔다가 가면은 난 예배 드렸다, 그 만족하고 살다가,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주일에 애광교회 예배당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예배당에 가가지고 11조도 드렸고 감사헌금도 드렸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매일 매순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에. 그리고서 우리가 함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함께 모일 때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높여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높임 받으실 분이에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산도 지으시고 바람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없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밝으신지, 얼마나 찬란하신지 아침 해도 아침도 어둡게 만드세요. 촛불 밤에는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아침 해가 탁 떠오르면 이 촛불이 어둡잖아요. 근데 이 찬란한 아침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둡게 된다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광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높은 데를 밟으시잖아요. 아무리 높은 산도 하나님보다는 더 높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이고 모든 것보다 더 찬란하신 분이고 모든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사인들, 이 사인들을 우리가 모른 채 너무 둔해가지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사인들 우리가 세미하게 듣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